우리 이 시간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 교회는 무엇보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공동체이고, 성도가 서로가 사랑하는 공동체이고, 또 이웃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바로 발원지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보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계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남기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데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면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바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서로가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은 권유나 부탁이 아닙니다. 당부가 아니라 명령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사랑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니라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성도가 서로,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이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계명을 어긴 것이고 마지막 주님의 유언의 말씀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니라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랑을 나눠야 되는가? 답은 하나죠. 예수님이 답을 분명히 말해줬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해라. 누가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먼저 사랑을 어떻게 행하는 건지 먼저 몸소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이신 이 본이 뭡니까? 바로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 바로 스승이 되어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바로 이 모습을 보고 너희가 배우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지금 너희를 사랑해 준 것처럼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결국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내려와서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라는 겁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 대접받는 자리에 앉아있게 되면 그 상대방은요 비교 대상이 되고 늘 비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로 내려오면 상대방이 오히려 대접을 받고 상대방이 그 모든 영광을 받게 되죠. 그러면 그 모든 사랑이 서로에게 흘러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모습도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대접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섬기고, 오히려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더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사랑을 나눌 때에 진정한 사랑의 감동을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으로 높은 자리, 대접받는 자리, 잘난 사람이 스스로 내려와서 예수님처럼 스승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무릎을 꿇을 때에 바로 사랑의 감동을 주게 되고, 이러한 사랑을 나눌 때에야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구나. 보세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마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습만 가지고는요 세상도 그렇게 합니다. 왜냐? 무언가 대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높은 사람에게 이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높은 사람이 기꺼이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분이 내려와서 그 사랑을 나눈다면 이것은 세상이 보여주지 못하는 역설이죠. 그래서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이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이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5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조건절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만, 그럴 경우에 조건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뭐인 줄 알 것이다. 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쫓아 살아가는 제자라는 것을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입으로 아무리 많이 사랑을 외치고 아무리 많은 것들로 사랑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감동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 세상이 알지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주님의 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 것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대변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잘난 체 한다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말 많다 그래요. 그죠? 말 잘한다 그러고 말 많다 그럽니다. 그게 뭡니까? 말만 앞섰을 뿐이지 행동으로 감동을 주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주님의 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해를 초월하여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을 강력하게 변화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의 이 공동체 안에서 역동하는 사랑을 받습니다. 움직이는 사랑을 본 거예요. 감동시키는 사랑을 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어떤 모습이 나와 있습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대요. 인간이 태초부터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가인과 아벨 때부터 인간은요 태생적으로 욕심이 많은 본능적인 존재입니다. 자기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단이고 그것이 우리의 본성을 얼마나 거스르는 것입니까?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사람들과 다 함께 나누고 서로가 가족됨을 고백하고 함께 살아갑니다. 그때의 사도행전의 4장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감동이에요. 오늘 이 땅을 보십시오. 얼마나 가난한 자가 많습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린 자가 많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픈 사람들이 많고 가슴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진짜 사랑을 나누고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니 서로가 쓸 것은 쓰고 행복하기를 누리고 늘 기뻐하며 찬미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누는데 저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고 늘 날마다 저들의 삶에서 소망이 넘쳐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어떤 역사가 있게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뭐를 받았더라? 칭송을 받았대요.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에브리데이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감동을 주고 세상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세상이 이 가치에 동의하고, 아니 이 세상이 이 가치에 굴복하고 날마다 저들의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과 찬미의 소식이 넘쳐나는, 더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진정한 사랑을 나누며 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에 올립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숫자적으로 마케팅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것을 쫓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동을 주면 사실은 우리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붙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 더해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부흥의 역사고 부흥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의 나눔과 감동이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나타날 때 진정한 가족됨을 우리 안에 이루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사랑에 대해 가장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아까 봉독했던 요한일서 4장의 말씀입니다. 바로 사랑에 대한 가장 완벽한 정의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의와
그리고 사랑의 그 현상들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그 100세가 다 되어서 정말 멋지게 아주 함축적으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사랑에 관한 4가지의 핵심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다고 해서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죠? 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게 1원리입니다. 그럼 두 번째 원리는 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사랑이래요. 그런데 그 사랑이 나타나야 알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백날 얘기합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나 당신 사랑해. 그러면서 맨날 술 마시고 막 새벽 3시에 들어와. 나 당신 사랑해. 월급도 안 갖다 주고 자기 혼자 삐빠빠 올라오면서 다 써요. 나 당신 사랑해. 그러면서 하나도 기념일도 안 챙겨주고 아무것도 안 해줘. 사랑하는 거예요? 웬수지? 그죠? 하나님이 사랑이라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나타나야 되죠. 그죠?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계시가 돼야 됩니다. 보여줘야지 알 수 있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 계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는 것, 그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뭐한 바 되었으니 나타난 바 되었대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려고? 살리려고 주님께서 보내셨대요.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바로 이것, this is the love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이 바로 사랑의 결정체다.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완벽한 사랑의 현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독생자를 우리 위해 보내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것으로 그 사랑이 나타났대요. 자, 그럼 사랑의 세 번째 원리가 뭡니까? 바로 사랑의 세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 안에?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에 사랑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뭐 하셔서 주셨기 때문에,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됐대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해야 될까요? 또 딴소리 한다. 뭐가 충만해야 돼요? 사랑이 충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며요. God is love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래요. 그 사랑이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대요.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자, 그래서 바로 성경의 가르침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네 번째 원리까지 가야지만 이 모든 것이 정리됩니다. 이 네 번째 핵심에서 총정리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사람 사랑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자,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내가 사랑의 사람이 돼야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고, 내가 사랑의 사람이 돼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모셔드린 자고, 내가 사랑의 사람이 돼야지만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입으로는 내가 아무리 크리스찬이라 얘기하고, 입으로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 얘기하고, 입으로는 아무리 예수님이 주인이라 얘기하고, 입으로는 아무리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인 겁니다. 얼마든지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증거가 우리 안에 나타날 때는 사람 사랑을 통해서 그 증거를 우리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뭐하면? 미워하면 이는 뭐하는 거다? 거짓말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1000번 만번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누구에게 받았어요? 주님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뭐할지니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 핵심을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지체들을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여기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여기 있잖아요. 그럼 서로 지체들 안에 누가 거하고 계세요? 상대방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그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대접하는 거는 상대방만 대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 보면 네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왜? 내가 그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지체들을 미워한다면 그 사랑은 거짓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깃들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과 거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거짓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제일 먼저 표현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제일 먼저 드러나야 될 곳이, 따라합시다, 교회다. 교회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지체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고 목장이고 마을 아닙니까? 또한 그 대상이 성도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주님의 자녀들 향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도다?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풀어 설명하자면 이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참으로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받은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어느 때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대요. 하나님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오늘 성경 말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한번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이분을, 바로 여러분이 본 이분을 진심으로 뭐하면?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뿐 아니라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사랑의 완성은 하나님이 홀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혼자 이 사랑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랑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때에야 그 사랑은 만나서 완성되는 겁니다. 쉽게 이런 얘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짝사랑은 해본 적 있으세요? 예, 옛날에 김병만이란 개그맨이 그런 말 했죠.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짝사랑은요, 정말 가슴 아프고 애절하지만 결코 사랑의 결정체가 아닙니다. 저도 짝사랑 해봤는데요, 마음만 아플 뿐입니다.
사랑의 결정이 안 이루어지니까 마음만 아프고 끝났어요. 사랑의 결정체가 아닙니다. 한쪽에서의 일방적인 사랑일 뿐이에요. 짝사랑은. 그 누구도 짝사랑을 두고 아름답고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짝사랑은 커지면 커질수록 불완전하게 되고, 커지면 커질수록 스토커가 되고 맙니다. 혼자 사랑만 이따만큼 키우고 상대방이 하나도 안 받아준다. 이거는요, 다른 말로 말하면 스토커예요. 낭만적으로 말해서 짝사랑이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비극인 거고 무서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서로 사랑할 때에만 비로소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그죠? 만나야지 역사가 일어나죠.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이 완성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사랑을 계시해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일방적인 짝사랑이요, 비극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짝사랑이 되지 않고 온전한 사랑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이제 마지막 구절이라 했으니까 전 설교 마무리 짓고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표정 짓지 마시고 이제 또릿또릿 이제 정리합시다. 자,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해야지만 사랑이 완성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는 걸 알겠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사랑에 반응하는 방법이 없어요. 명확히 말하면 없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쳐준 원리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나의 사랑하는 지체들,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있다 했어요. 그죠? 그 하나님이 깃들어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 사랑하듯 사랑하면 그것이 고로 누구를 사랑하는 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바로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는 장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바로 그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던 것이고, 그 서로 사랑하는 역사가 감동을 주었던 것이 바로 세상에 감동을 주고 변화를 일으키고 날마다 칭송하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넘쳐나도록 역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불완전하지만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바로 교회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이 깃들어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내 옆에 있는 눈에 보이는 지체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내 곁에 있는 그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체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함께 연대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신 바실레이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현현하는 현장이 바로 그 자리일 것입니다. 바로 교회를 그러한 사랑의 터전으로 만들어가고 그런 사랑의 감동이 우리가 나누어지고 그 사랑의 역사가 세상에까지 소문을 일으켜 공감을 일으키는 교회가 될 때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넘치게 하고 이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 함께 이루어나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고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